박수 올려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3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음성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최동감 목사님이신데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에서 또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지난 12월에 이제 은퇴하시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최 목사님과 저와의 만남은 한 오래전 훨씬 7년 전이네요. 예, 제가 미국에 결혼해서 왔을 때에 그때 우리 모 교회 달라스 한인 제일 침례교회, 지금은 유성교회죠. 그때에 20대 후반에 신혼 부부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달라스에 있는 DTS에서 공부하실 때에 담당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또 섬기셨던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예, 오늘 특별히 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안식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환영합니다. 예. 플라워 마운드 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인정받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모범적으로 목회를 해 나가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된 게 참 감격스럽고 또 초대해 주신 우리 김경동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인도하심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간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저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1983년 1월에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침례신학대학원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나서 1985년 여름에 이곳 달라스로 와서 달라스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게 35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달라스 한인제일침례교회, 지금의 뉴송교회죠? 거기 다녔고 거기서 우리 김경도 목사님을 이제 만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한국의 모교입니다. 대전 침례신학대학에 제가 교수로 잠깐 가서 생활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30년 이상을 저는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이민 생활이 뭔지 저는 잘 압니다. 특별히 제가 이곳에 있을 때 달라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는 경제적인 이유로 정말이지 엄청 고생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그 달라스 신학교가 다운타운에 있는데 저희가 살던 아파트하고 이 학교, 그 달라스 신학교 사이에 맥도날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저를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차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3살 난 우리 큰 딸이 그 집에서 학교 가는 길목에 있는 그 맥도날드를 보고 거기를 가고 싶어서 거기를 가자고 막 졸라댑니다. 근데 정작 저는 그 맥도날드의 그 당시 해피밀이 1불도 안 됐습니다. 99센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99센트 되는 해피밀을 제가 사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거기 맥도날드 가는 게 해피밀이 아니죠. 달라스에 아주 참 멋진 그 모습 아니에요? 맥도날드가 유리같이 투명한 유리같이 이렇게 쓰인 그 놀이터 거기 가서 놀고 싶은데 해피밀 99센트 그 99전만 주면 하루 종일 그 놀이터에서 시원하게 노는데 그거 하고 싶은데 저는 정작 그걸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맥도날드 사인이 보이면은 우리 애 뒷자리에 있는 이런 머리를 막 눌러가지고 의자 밑으로 누르고 보지 못하게.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그 맥도날드를 피해 가느라고 막 먼 거리로 돌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자라서 성인이 돼가지고 아빠의 수입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삽니다. 참 지나온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 이민생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좋아졌으니까 한국에서 이민 오시거나 유학 오신 분이 그런 어려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40년, 50년 미국에 오셨던 분들이라면은요, 제가 한 말이 뭔지 알 겁니다. 정말 텅 빈 아파트에 들어가서 신문지 깔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한두 번 아니라고 그러죠. 정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형편 좋아졌죠. 제가 은퇴도 하고 모기지 페이먼도 다 끝났고 생활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본향이죠. 제 고향이죠.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30년, 40년 가까이 살았지만 아직도 김치를 먹고 좋은 미국 식당 가서 양식을 먹고 난 다음에도 집에 와서 라면으로 입가심을 해야 만족감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말로 신토불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에 맞는 토속적인 그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민자의 이거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향을 찾는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이 그립고 제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항상 한국이 그립고 내가 살던 그 나라와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왜?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그냥 푹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 세상의 기원이 그냥 한순간에 빅뱅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가시면은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흙으로 왔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데 유일하게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큼은 흙이라는 재료를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어요. 이 세상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네페쉬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soul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세상 많은 창조물 가운데 인간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창조물 가운데 인간만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미국에 살지만 그래도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뭔가 있지 않을까? 그 영혼을 사모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본능적이에요. 왜? 거기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영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왜? 거기서 왔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떠날 때가 되셨을 때 제자들이 불안하죠. 걱정이 되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본향을 사모하는 것은 이렇게 본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서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확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본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성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이라는 그 단어가 그릭 헬라어에 보면 오이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가족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정확한 표현은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 집. 가족들이 모이는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할 때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오이코스에 갈 곳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에다가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개념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 오이코스, 아버지 집이라는 건 큰 개념입니다. 큰 집이에요. 그 다음에 거처라는 것은 그 안에 자그마한 개념의 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머물 장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 예비했다는 것이 뭐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 스테이트, 기분이 좋잖아.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 기쁨이 있잖아. 그걸 말하는 거지. 그게 천국이지. 무슨 어디 뭐 문 열고 들어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place, space를 이야기합니다. 오이코스라는 개념도 그렇지만 그 큰 집 개념에 자그마한 거처를 place, space를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단순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자그마한 거처, 우리 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며 들어가는 그 장소, 이게 바로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떠났을 때 끝,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겠다. 오래 살고 싶어. 미래를 걱정하게 돼 있어. 절대로 이 세상이 끝이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잘 몰라. 그게 문제예요. 성경을 대충 믿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긴 하는데 대충 알고 성경을 알긴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확신하고 따라갈 때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시면은 요한이 이걸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가진 이 천국 소망은 단순한 아이디얼한 게 아니에요. 듣기 좋게 그냥 이상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 정확하게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본향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찾는 것은 본능적이고 예수님이 확인해 주신 성서적인 것이고 요한은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런 본향을 사모하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해 주신 것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갈 곳이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조상들은 아무래도 종교성이 좀 다른 민족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러죠? 돌아가셨대. 세상에 어떤 언어가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돌아갔다라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die, pass away, 지나간 건 맞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언어는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대. 그런데 그 돌아간 곳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냥 저승, 여기는 그냥 이승. 중요한 거는요, 저승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저승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왔던 데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승이래.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은 그 저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돌아갔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바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래. 천국이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돌아간대. 천국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천국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딱 연결이 됐을 때 한국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왜? 미래가 확실하잖아. 종교성이 강한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이 막연한 천국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딱 연결이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잖아요. 미래가 확실하잖아.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막연했던 저승, 돌아가는 게 어디로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로 간다는 사실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에 올인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자, 이렇게 노매로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알든지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이것으로 끝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뭔가 있을 것 같아. 표현은 안 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지적해 주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뭔가 있지 않을까? 두려운 거야. 내 멋대로 살아온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죽음의 길목에 가니까 두려운 거야. 이거 아니면 큰일 나는데. 인간만 그렇게 생각.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거든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의 안식처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라는 건 뭐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 아이디어 내가지고 내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죠.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이 본향을 사모하게 돼 있고 예수님이 확인을 해주셨고 요한이 봤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지만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국에 잘 살면서 그래도 고향을 본향을 사모하는 것은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그걸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로 가신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성서적인 개념이고 요한이 그걸 확인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시면서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 뭘 말하죠? 첫 번째는 본향을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가시면은 본향을 찾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본능적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어느 누구를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살지만 그래도 내가 왔던 그곳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오래 살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본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능적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뭘 누렸다고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영혼이 거듭났을 때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영혼의 안식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시면 한 성을 예비했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대. 예수님이 확인을 해 주시잖아요. 내가 초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고 우리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가는 게 본능적인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성서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건 착각 속에서 사시면 언젠가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고 예수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영혼의 안식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성서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11장 13절에 가시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맛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죠? 믿음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간 자그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누리지는 못했는데 아쉽잖아?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이 헛되지가 않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야 될 그 영혼의 안식처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본능적이고 성서적이고 요한이 눈으로 확인한 것이지만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처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특정한 기간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행위가 올바르고 온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부족해. 인간의 행위를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도 부족한 거예요. 고백하시면 돼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내 몸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딴 데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제 목회를 되돌아봤을 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나? 좀 굉장히 시리어스한 질문이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나?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왜 이렇게 거짓말하지? 왜 이렇게 죄짓기에 대범하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 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고백하면 영혼의 안식처를 얻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여러분 도둑질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야.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하여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기본적인 첫 번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저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오. 진실한 고백이 필요해요.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셔요. 두 번째는 주님은 그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는 세 번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주인으로 구세주 영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혼의 안식처로 가는 거예요. 제가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우리 신학생들 다 주말 되면 이제 일하니까 그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가면은 복음을 전해라. 세 가지. 제가 아직도 지금 여러분 말씀이 그거예요. 영어로 sin, savior, faith.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 전할 때 교회 다니세요. 이거 좋아, 예수님. 그 다 소용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개념을 줘라. 첫째, sin, 죄의 문제. 우리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번째, savior.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 faith, 믿음.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드느냐는 거죠. sin, savior, faith.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마음속에 품고, 내가 지나온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그 인생을 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걸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다른 게 없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시면은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심플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심플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값싼 기독교, 값싼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머지는 다 했거든. 그걸 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가시면은요, 10장 9절과 1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요, 짝사랑 아무 소용없어. 짝사랑 아무 소용없어. 내 사랑이,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되어지기 전까지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 자기 만족이야. 그렇잖아요? 나 혼자 스스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 중요하지만 입으로 고백해야 돼. 내 신앙을 고백해야 돼. 저희가 침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를 영접했다면 침례 받으심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야. 진정한 믿음이야. 이 사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다 이루어졌으니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면서 침례 받을 때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두둥실 춤을 추신다. 그 신앙이 필요해.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그 신앙이 필요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영혼의 안식처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1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선교 갈 때 일입니다. 저희 지역에 스노우 스톰이 와서 비행기가 다 연착이 됐습니다. 다 딜레이가 됐습니다. 비행기 떠지를 못하니까 몇 시간을 막 치고받고 쌈박 정말 막 아우성에 난리예요. 그러면서 겨우 난 가야 되니까 선교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키예브 우크라이나로 가는 비행기인데 그게 이제 캔슬됐으니까 제가 일단 랄리에서 뉴욕으로 갔다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로 갔다가 거기서 키예브 우크라이나에 돌아가는 비행 긴 여정으로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괜찮아요. 가기만 하면 돼요. 몇 시간을 싸우다가 겨우 그 비행기를 찾아서 비행기 탔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가지고 비행기 타자마자 골아 떨어졌어요. 뉴욕에서 프랑스 가는 비행기인데 그냥 세상 모르고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잠에서 깼습니다. 이유는 온몸에서 진땀이 나는데 이건 진땀, 저는 이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렇게 닦으면 그만인데 제가 수건으로 몸을 닦는데 이게 물이 흐를 정도예요. 파죽이 되는 거, 파죽이. 그 진땀이 나는데 와 정말 온몸이 그렇게 다 그냥 다 땀으로 뒤범벅되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건 괜찮아. 숨을 못 쉬겠어. 숨을. 그 누군가 목을 진땀이 나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처음이에요. 막 온몸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생전 처음 겪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전 그때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 장례식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께 눈앞에 이렇게 임종도 해. 근데 하여간 내 자신이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끔찍했습니다. 끔찍했어요. 정말 처음 당하는 무서운 공포가 솔직한 심정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창가에 앉아서 나갈 수도 없고 나가반들 소용 뭐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죽음의 일보 직전에 서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그 죽음을 눈앞에 끔찍한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않은 그때 제 마음속에 돌아오는 평안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지 않은 그 생각이 떠오르고 제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깨어났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주로 신학교 강의하는 거예요. 한 줄 강의 다 끝나고 선교를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선교 보고합니다. 그때 제가 잠깐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그 주치의가 의사가 깜짝 놀란 목사님 빨리 심혈관 검사하세요. 제가 웃었어요. 그게 왜 필요해? 내가 한 번도 심장이나 심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멀쩡한데.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의사의 말을 듣는 게 지혜로운 거야. 유튜브로 가지 말고 그냥 의사 말 듣는 게 검사해 보니까 정말 심혈관이 막혀서 급하게 수술하고 스텐트 2개를 집어넣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순간입니다. 무서운 공포의 순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바로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저에게 그렇게 큰 평안을 주는지 몰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무슨 힘이 됩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가진 재물이 돈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내가 가진 명예와 학위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가니까 붙잡을 거는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그것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그것만이 나에게 생명을 회복시켜주더라고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주님밖에 매달릴 게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No matter what.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왜? 자기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영혼의 안식처로 갑니다. 본능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울 수 없는 본향을 사모하는 본능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확인을 해주신 성서적인 거예요. 요한이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를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본향을 찾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왜? 거기서 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고 싶은 거야. 내 영혼의 안식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고 예수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데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과 나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어서 영원토록 함께 한대. 성서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안식처로 간다는 것은 성서적인 개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믿음, 헌신을 아신단 말이에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안식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의 안식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참 부족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영혼의 안식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